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3번 간 게 아니라 사실 2번 간 거죠. 처음에 살았던 데가 어디였어요? 그 장례터에, 장례식장 근처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아이가 곡소리를 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장례식장 근처 그런 산소 주변에는요 집값이 쌌대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이 돈이 없는 와중에도 아이의 그 교육을 걱정한 엄마가 어디로 옮겼냐? 상가 주변으로 옮긴 거예요. 큰 맘 먹고 옮겼죠. 글로 갔는데 아이가 이제 막 이상한 걸 갖고 와갖고서는 떨이요 그러면서 팔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것을 보면서 야, 여기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글방이 있는 곳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거기에 옮겨서 드디어 그 풍어를 읊는 소리, 그거를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점이에요. 만약에 이사를 한 9번씩 다니다가 마지막에 서당으로 앞으로 이사를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요, 장성한 그 아이가 어리기 전에 정말 세상을 좀 알고 사춘기를 지나서 정말 반항할 그때 당시에 서당 앞으로 이사를 갔으면요, 서당에 다니는 애들 돈 뺏어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는 바람에 어려운 일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닥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래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국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면 국민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했죠. 수많은 민족을 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이라고 될 거라는 것을 언제쯤 될까, 이런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결국 요셉이 내려갔던 그 애굽으로 이 70명의 가족이 다 내려가고 나서 4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이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신학자들의 얘기로는요, 가족까지 포함해는 300만에서 400만까지 되는 국민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애굽에서 국민이 됐지만 이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자유가 없었죠.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랑 똑같이 주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주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과 주권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땅이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데리고 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이 3가지를 다 갖추게 되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여호수아가 끝나는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사기가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해석하면 판관기라는 거예요. 판관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옛날에 프로그램에 나왔었죠. 판관 포청천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달 모양이 돼갖고 재판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등용되는 사람들은 재판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를 했냐,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 역할도 해줘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판결만 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사를 하지 말고 그냥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도 후계자를 세워라 이렇게 하고서는 하나 후계자를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읍을 각 지파마다 4개씩 줬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48성읍을 줘서 거기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지파마다 다스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제를 사실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제사 지내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해서 나눠 갖고서는 그렇게 통치하라고 했으면 잘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 딱 두 가지만 했으면 돼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아직까지 물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무찌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만 하면은요, 이 문제될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설계된 땅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애굽에 살았을 때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물을 대기 때문에 항상 풍부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항상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4월 달에요. 추수할 때 필요한 게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른 비라고 하는 것 언제냐? 10월 달입니다. 그때 이제 보리 이런 것들을 심게 되면은 그때 물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돼서 은혜가 떨어지면 너희들이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백성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매 7년마다 되는 그 해가 되면은요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요 빚을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말씀을 읽어줘라.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해라. 다음 세대들 반드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한 그들의 말씀을 들려 경외하게 하고 배우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불안한 거예요. 야, 이들이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유언을 하죠.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여호수아 24장 24절과 25절 보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이 응답을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언약을 맺자. 율례를 정하고 법도를 정해서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까지 해서 완전 약속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장치를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갈 준비가 끝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말씀을 지키면 다음 세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대요.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물론 제사장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2절에 유다 지파가 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다가 올라갈지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누구랑 싸워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래요. 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 하려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리라. 유다 지파가 이렇게 동그랗게 차지한 헤브론 땅 주변에
그 중간에 시므온 지파가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시므온 지파라는 데가 유다 지파하고 합병이 될 정도로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서울이 있잖아요. 경기도가 유다 지파라고 하면은 서울은 시므온 지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는 싸워야 되는데 혼자 싸운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정복하러 가자, 가나안 땅을 이기러 가자 그랬는데 정복을 하지 못한 데가 어디예요? 블레셋 지역. 거기에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가 그 지역이거든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00년 전에 그렇게 그들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 파근이 돼서 아직까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싸우러 가는 게 이제 노력하지 않은 부분은 물론 몇 가지는 보이지만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싸웠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을 땅을 달라고 그래갖고 여호수아한테 달라고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헤브론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술 더 떠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헤브론 정적이 끝났는데 이제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그곳을 드빌 지역이라고 하는 성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누가 가겠느냐 그랬더니 갈렙의 조카가 있어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제가 가서 거기를 점령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면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악사 보험이 아니라 악사예요. 그래서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서니 거기를 정복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근친인데도 불구하고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동생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지금. 근데 가서 정복하고 자기의 딸 악사를 그렇게 받아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복을 주십시오 그래요. 야, 그 당시에 복은 뭐였냐? 물이었어요. 물. 그래서 그 우물물을 위에도 하나 아래도 하나 이렇게 주십시오. 아주 현명한 거죠. 농사 지을 때 뭐 땅을 많이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을 달라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한 그런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가 또 가서 가사 및 그 지역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 때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 들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그 땅을 점점 넓혀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냐? 사사기 1장 19절부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철병거가 있었대요. 이 당시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철기를 누가 갖고 있었냐? 이 가나안 민족들이 산지에 아니라 평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철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철병거가 있네. 우리 쟤네들을 못 이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이기질 못했다라는 거죠. 주몽이라는 우리 옛날에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주몽이 부여가 한 나라한테 정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비슷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철로 인해서 모든 한 나라가 다 지배를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됐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철기를 사용해서 자기들을 지켜내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사기가 확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총놀이 얘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방차가 오더니 그 호수를 갖다 막 쏘게 되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지게 되는 거랑 똑같은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유다 지파가 12지파의 선두란 말이에요. 가장 인구도 많았고 가장 용맹했고 유다 지파만 성읍이 9개나 됐어요. 성읍이 9개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줬다. 그건 뭐예요?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주민들을 철기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겨내질 못하니까는 이 모습을 본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지파에서 이뤄내지 못하니까 다른 지파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면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뭇기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므낫세 지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므낫세 누구예요? 요셉.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나 볼까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 그중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 지파도 얼마나 출중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시켜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30절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알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당하였더라. 노역을 하였더라. 스불론도 그래요. 또 아셀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삽과 헬바와 아박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도 그래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라. 납달리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을 노역을 하였더라. 자, 스불론, 아셀, 납달리 사는 가나안 족속들 다 남아서 노역시키고 종으로 이 전락을 시켰지만 그들 오늘까지 같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참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고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정말 비극적인 게 뭐냐면요, 단지파예요. 단지파. 여러분 34절 한번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아모리 족속은요,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단 자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키라고 한,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까지 됐으면은 뭐예요? 다른 지파들이 좀 가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추운가요? 단지파 거의 나중에는요, 영토가 없어져요. 사사기 말기에는요, 땅을 새롭게 찾아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단지파의 최후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다 보니까요,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보지 못한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음에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들이 누구의 유언을 어긴 거예요? 모세의 유언과 여호수아의 유언을 이제 지키지 못하게 되자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괴롭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를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10절,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알던 사람들, 모세를 알고 여호수아를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자녀들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다른 세대. 같은 가정에서 살았고 같은 지역에서 살았고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바할은 누구예요? 자, 보세요. 이제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이들 다른 세대가 됐는지, 왜 다른 세대가 됐는지, 현서랑 현우가 지금 다음 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다른 세대들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보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겼대요? 바알들을 섬겼대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하고 누구예요? 아스다롯 섬겼대요. 자, 바알은 누구냐면요, 대표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미신이에요. 풍요는 자식의 풍요, 농사의 풍요, 가축의 풍요. 그러니까 농사하고 자식의 풍요를 주기 위해서 이 바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서 제사할 때 비를 내리게 할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이렇게 칼로 구웠대요. 피를 내면은 바알이, 그래서 나중에 그 엘리야 바알 750대 1로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막 몸에 피를 내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게 바알의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스타롯은 누구냐? 바알의 부인이 아스타롯이래요. 그러면은 바알의 어머니 누구예요? 아세라신. 그러니까 아스타롯과 아세라신은 이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 그래서 성적인 문란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 7년마다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런 부모들이 그것을 못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읽어줘도 아이들이 듣지 않는 그런 일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맹모삼천지교라고 그래서 시점을 놓치는 거죠. 이사 갈 시점을 놓치고 나중에 가게 되면은요, 아무리 똑똑한 아이고 건강한 아이를 할지라도 세상에 먼저 물들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읽어줘도 다른 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대안학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축구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때 중학생 아이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끼리 딱 하려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딱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희도 같이 해요 아저씨 그래요. 순식간에 아저씨 됐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하고 그래 같이 하자 그래놓고 반반 나눠서 7대7로 이제 게임을 하게 되죠. 애들이 더 많으니까는 그러면 너희들 이쪽에 와서 같이 해라 그래서 막 8대8로 축구를 하게 되는데, 축구를 잘 하다가 얘네들이 욕을 해요. 욕을 서슴없이 하더라고. 제 앞에서 하니까는 미안한지 다른 애가 오더니 야, 너 어른 앞에서 욕하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그래,
너 어떻게 욕을 그렇게 막 하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그냥 축구하고 스포츠맨심은 욕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전 끝나고 나니까 쉬는 시간 동안에 저쪽 나가갖고 거의 반은 욕으로 말을 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 문화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려면은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욕을 해서 어필을 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한 아이는 우통을 벗고 해요. 우통 벗은 애 봤지? 걔 왜 우통 벗었을까? 더우면 다 벗어야 되잖아. 왜 걔만 벗었지? 뚱뚱한 애들은 안 벗어. 그치? 걔는 벗었어. 걔 몸은 어떤데? 마르고 왕자 생기고 막, 그치? 운동을 많이 한 몸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 중학생들의 문화는 욕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많이 하고 또 우통을 벗었다는 걸 보니까 자기의 몸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뭔가 센 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학생들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기서 제가 다른 세대라는 느낌을 확 받게 되더라고요. 한 친구한테 물 먹으러 와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너희 혹시 교회 다녀?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걔네는 교회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안 다니고. 부모님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읽어주게 되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은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 안 떠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 시점을 놓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문화에 가담을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센 척을 해야 되니까 욕도 하고 자기의 몸짱인 거 자랑하고 힘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청주의 목사님 한 분이 한번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분이 어땠어요? 축구로 전도하잖아요. 축구로. 그분이 옛날에 축구 선수였대요. 그러니까는 운동장에 나가서 애들 축구 같이 해주니까 잘하니까는 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랑 같이 축구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축구를 안 한 게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솜사탕 기계가 있잖아요. 이 솜사탕 기계를 가지고 어제 하려고 그러다가 어제 설교를 쓰고 있는데 문을 열어놓고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솜사탕 냄새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오늘 솜사탕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이 냄새가 계속 나는 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오늘 못하니까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그 냄새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전선 어저께 한 4시 반, 4시 넘어서 저 선이 와갖고 그거 갖고 비도 안 왔기 때문에 딱 좋았는데 그리고 여기 밑에 마트 사장님 새로 바뀌면서 여기서 솜사탕 우리가 나눠주는 거 할 겁니다 얘기도 하고 관리사무소 가갖고서도 다 허락받고 날씨도 좋았는데 솜사탕 냄새나게 만들어져갖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은요 여기 밑에 내려가서 전선 하나 리드선 그거 돌리는 거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로 내린 다음에 저쪽에 어디냐 공원에서 해야 되겠어. 공원에서 여기서 하는 것보다 공원에서 하면 애들 거기서 노니까 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공원 입구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 주면서 이 띠를 하고 거기다 이렇게 뭔가 무료라는 그런 걸 좀 붙이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사실 차를 그런 거를 해갖고 딱 놓고 싶은데 조금 그거는 무리인 것 같고 하지만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세대들을 다음 세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커가기 전에 이 아이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서도 말씀을 읽어주고 그대로 살아라 백성들에게 맹세하고 증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는 약속한 사람들 곧 여호수아와 약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고 죽고 나게 되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하면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또 취직 잘 되길 바라고, 승진하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여 그들에게 물질의 우상이나 성공의 우상을 바란다라는 것은 자녀들을 우상 숭배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는 거 이전에 성경 말씀을 먼저 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나가서 솜사탕 들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세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을 이 아이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이 커서 완전히 다른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로 만들어가고,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사기 보면요, 이 사사 시대에 딱 아까 두 가지만 열심히 하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갖고 살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키워준다라는 것,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또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 머리 좋게 만들어지고요, 또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고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